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들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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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짓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처럼 피아노 반주와 목소리와 감성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기타 반주가 조금 완벽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삶이 이렇게 자연스러우면 좋죠.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억지스러우면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요즘 제가 이제 SNS에 대한 접근을 좀 막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불안한, 뭘 하면서도 늘 손에 뭐 읽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하면서도 들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는 불안 증세가 저한테 있습니다. 뭔가를 늘 해야 돼야만 마음 편안하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묵상 시간을 조금 갖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내려놓으니까 생각을 조금 깊이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또 카카오톡을 이제 보내와서 저희 지인이 이제 보내왔는데 그분은 이제 야간 당직하는 당직 지배인이신데 이제 좋은 글들을 많이 보내오는데 이런 글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송나라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잣집 아들이 큰 장독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건져낼까. 장독이 너무나도 크고 비싼 장독인데 그래서 아주 묘안을 짜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끊으려고 하는데 아니 점점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광이 주위에 돌을 가지고 항아리를 냅다 쳐서 아이를 꺼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얘기를 쭉 적었더라고요. 시적으로 적어놔가지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사족을 하나 붙였는데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좀 그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법목사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람들은 부잣집 아이가 빠져 있더라도 그 독의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하면 독도 보존하고 생명도 살려내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차지하려고 하죠. 근데 사마강이 어린데 이 아이는 독의 가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독을 깨는 것이죠.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꼭 제가 설교 자료로 오늘 쓰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살려냈다. 잠시 교회를 떠났던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김사님이 오셔서 제가 너무나 반가웠는데 천사를 보는 듯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4장과 5장을 볼 터인데요. 이것은 하늘에 있었던 일들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일이다. 지난번에 이 설교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소론만 하다가 말았잖아요. 소론만 하다가 오늘은 이제 다른 소리 많이 하지 않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1절 보게 되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늘의 의미는 에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신이 건시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 동산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이 연결되어 있다.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곳은 하늘과 땅이 일치하여서 하늘에서 땅을 갈 수도 있고 하늘에서 땅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수순 없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늘과 땅에 구분이 없는 곳, 그것이 에덴입니다. 성경은 그때 그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계시를 통해서 볼 터인데 마지막에 우리는 완성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이 나왔냐 그러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 창세기 공부를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야곱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게 문입니다.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의 주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십자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제 가운데서 불러내었다. 그냥 불러낸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모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교회다 그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공동체로 오늘 예배 드리고 이 교회가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을 얘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옛날 건물을 보게 되면 예배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당. 이게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천상에서 지금 완성돼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예수님,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5장이 나오고 오늘 읽어드리는 이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늘에 보좌가 있었을까요? 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고 어떤 책을 보게 되면은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서 기도에 응답받겠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과 의미를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니까 혹시 하나님 졸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졸면은 기도를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잖아요. 무슨 의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그럼 이 의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자. 전부 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자리싸움 합니다. 자리싸움. 이 자리싸움이 바로 이 자석싸움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과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과장이고, 부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부장이고, 그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가 회장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가 대통령입니다. 이 자리싸움을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의 보좌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자가 좋은 의자에 앉겠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위에, 보좌 주위에 각종 보석들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보석 같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는 무지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여러분 많은 보석을 갖고 싶은 것이 여자분들의 마음이잖아요. 남자들도 보석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해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막 한 20돈 되는 것 같아요. 팔찌도 막 하고 다니고 이렇게. 그러면서 왜 그걸 하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비상시에 쓰려고.
아니 비상시에 카드가 있으면 되지 무슨 금으로 비상시에 씁니까? 그럼 뭘 얘기하죠? 카드는 안 보여줘요. 주머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 나 이렇게 부자야, 까불지 말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걸이를 한다든지 내지는 팔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외받은 사람들이 생각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각종 보석들로 아주 진귀하게 집이 져져 있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살 거야. 이 땅에 잠시 누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곳에 가서 살 거야.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겠지요. 전혀 없다고 그러면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뭔가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것이니까 거기에 가려고 그러지. 이 땅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좋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은 그럼 뒤도 안 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에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실망해가지고 이럴 거면 나는 하나님 나라 오지 않았겠고 다시 내려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영권이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그냥 보석이 질비하고 우리 눈여깃거리가 좋고 그걸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좋게 봐주고 나 자신 뿌듯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석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이 보석이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에서 출발합니다. 제사장은 옷을 입는데 앞에 흉패라고 하는 이 패를 답니다. 여기에 보석이 12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석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 그 보석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진짜 이 보석에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보석은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늘에 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석 보고 우리가 그게 좋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12제자. 그럼 너희들이 그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해주겠다고요. 단순히 보석이 아니라. 또한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노아의 홍수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언약을 주시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지개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혹시 영어 아십니까?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레인은 비잖아요. 보는 뭘까요? 활입니다. 활. 물활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적 의미가 엄청나게 큰데요. 이 활이 전쟁용 도구잖아요. 전쟁 도구. 무지개가 뜨는데 이렇게 뜨는 무지개 혹시 보셨습니까? 무지개는 어떻게 뜨죠?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살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무지개 떴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날 재앙입니다.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형국입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왜 주셨냐 그러면은 화살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눈가로 전쟁 무기니까. 그럼 위에 누가 계실까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 무지개 뜨시게 되면요, 하나님도 정말로 참 솜씨가 오묘하다. 어떻게 이 무지개 색깔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할까? 무지개가 여러분 몇 가지 색이죠? 7가지 색입니다.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같은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아십니까?
6가지 세계예요. 그럼 무지개 아닙니다. 한번 잘 세어보십시오. 6가지 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무지개는 활인데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내가 활 맞아 죽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실제로. 처음 들어본 소리입니까? 하나님 은혜는 모든 사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해석을 다 해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지, 이 땅에 고통을 참게 되면은 그 보석이 즐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나는 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살았으니까 이 좋은 계절에 살로 들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 사실 내 그 기쁨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는 맨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가끔 한 번씩 나오고 그런 분도 구원하셔서 아파트 45평을 주셨는데, 45평. 예? 저하고 눈 맞추신 분이 45평. 45평을 주셨는데 나는 주일도 빠지지 않고 뭐 봉사하고 그러면 최소한 46평은 주겠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록 1년에 한 번 나왔더라도 구원받으면 똑같은 평소에 사실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만족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절대 거기서 불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4절 보니까 24보좌와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24장 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쭉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이게 12사람을 뽑아가지고 다 지금 약속으로 그들을 뽑습니다. 약속으로.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아론이 아들이 2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불로 등불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이 임으로 불 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이것보다 이거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제 생각과 비슷하죠. 이거 받으실 것이 좋은 거 받으실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대부분 내 가치관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물질입니다. 내 보이는 시각으로만 판단합니다. 이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이거 하찮은 것을 받으세요? 아니 좋은 거 있는데, 아니 여기 훨씬 좋고 모든 사람이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건 다 팽개치고 왜 이걸 좋아하시면서 이것 들으라고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이것 제물로 바쳐 그러면 이것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로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24장로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이건 아직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초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입니다.
12지파가 있고 또 그 12지파의 모형으로 제자들 숫자가 몇입니까? 12입니다. 그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12과 신약의 12를 합치게 되면 24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보좌 주위에. 그럼 뭘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인 거라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믿냐 안 믿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아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믿음으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아야지만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없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태로 완성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이 땅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무슨 허망된 소리야 그게.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완성돼 있어?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라도 여러분과 한번 약속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라도 경천 동지할 일이 있더라도 약속 지키러 갑니다. 저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약속이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게 되면 지키고 나한테 손해 되면 안 지킵니다. 처음에 약속할 때는 이게 나한테 유익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유익이 안 되게 되면은 은근슬쩍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약속 안 지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게 되면은 그게 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가 현재 여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약속이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모양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이 본 거죠, 요한이. 요한에게 실제로 이 장면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환상으로. 이 환상은 뭘 얘기하죠?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고 말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니까 100%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장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 장로를 보기 전에 5절에 보게 되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7 영이다 이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을 뽑았었냐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 보게 되면은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떨더라. 이것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그들에게 상당히 위압적이었다고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런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스러운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이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죠.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사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가 에스겔에게 예언한 거잖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를 준 거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을 보면은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쓴 이 기록은 요한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배경이 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제가 취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 안에 그게 있어서 나옵니다. 제 안에 없는 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갑자기 제가 막 분노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노를 일으켰다? 내가 남한테 욕을 했다? 내지 좋은 거 보게 되면 저걸 갖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한 자야라고 보통 자기를 치장해 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 살았으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그 뜬물을 받아놓은 그거 아마 그릇들을 보실 것입니다. 뜬물이 처음에는 뿌옇잖아요. 좀 지나게 되면은 다 가라앉히고 위에 맑은 물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맑은 물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맑은 자야. 나는 다 정의됐어. 딱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럴까? 하고 한번 휘저봅니다.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이장술이 더 심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드러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저도 똑같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포장을 많이 해서 그게 잘 안 나올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한 번씩 휘젓습니다. 그럼 저를 깜짝 놀랍니다. 아, 그게 그대로 있구나, 그게. 어디 가지 않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군요. 이 목사가 이게 속에 긁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설교를 하고 그럽니까?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강도가 훨씬 세지는 것을 봅니다. 4장 5절, 8장 5절, 11장 9절, 16장 18절 표현 양식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 나오죠. 4장 5절에서 뭐라 합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 8장 5절에는 내성, 음성, 번개, 지진. 11장 9절은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 16장 18절 번개, 음성, 내성, 큰 지진, 큰 우박. 이게 갈수록 이게 커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게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마지막 이제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죠. 마지막 대접이 딱 엎어지면 딱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루마리가 탁 접어져가 올라가듯이 이 삶이 끝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필름 말하는 거 보셨잖아요. 필름. 그 필름이 쭉 이렇게 펴지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되죠? 렉 감깁니다. 그게 두루마리가 감기듯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감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여러분 필름 보게 되면은 각자 사진들이 쭉 보이잖아요. 삐삐 붙이면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날은 왜 이렇게 내 얼굴이 어둡지? 그때 그 김영숙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서 내가 가슴이 그때 많이 아팠구나. 아, 그때였구나. 그 다음날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얼굴 피냐? 아, 그때 그 나오시는 그 장면이 찍혔구나.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러면서 계속 돌아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맞춰지게 되면은 요게 딱 잡고 있는 건 놓아집니다. 힘이 풀립니다. 힘이 딱 풀리게 되면은 이게 원위치로 됩니다. 싹 돌아 말려버립니다. 어디로 갈까요? 원래 내가 왔던 그 장소로 돌아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잠시 사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우리는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는 것으로. 왜 나를 기쁘게 안 해주니? 왜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니? 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제가 어제 잠깐이나마 모 여인의 남편의 역할을 했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것이에요. 힘이 있다 해가지고 남편의 요구를 묵사발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남편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목사는 사생활 사실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아내 된 성도들이 부르게 되면은 항상 달려가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질서를 알게 되면은 늘 목사를 호출하십시오. 그 옆에 남편이 속색이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가 이제 남편으로 서 있잖아요. 영적인 남편을 초대하십시오. 영적인 남편이 가서 육적인 남편을 박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남편으로 사셔야 되지 육적인 남편 살게 되면은 안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게 그 진리를 아는 사람만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삶으로 가니까 나를 괴롭히면 전부 다 원수예요. 이게 죽음의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 씁니다. 우리는 안 죽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죽냐고요.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육적인 삶으로 가니까 좀 괴롭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개돈 떼먹고 도망가게 되면 그것이 내 생명이었는데 천리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이 지금 내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길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런 개념만 좀 잡고 나갈 거예요. 계속 이제 이 단어를 이제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볼 것인데 오늘 뭐 급하게 서둘러서 뭐 어떻게 그럴 필요 없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다 이제 제 가운데 불러낸 에클레시아야, 교회야. 그럼 이 교회가 지체인데 이 지체는 어디에 다 붙어 있어? 그때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머리에. 손가락 봐라. 어떤 손가락 대고 싶어?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이거 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대고 싶어요. 뭐 이거 대고 싶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욕이잖아요. 욕. 이게.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치부 아이 은서라는 아이가 왔는데 은서는 코를 가끔 파요. 은서야, 너 자꾸 이 새끼 손가락을 코 파잖아. 그러고 입다 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른들한테 지천들기도 하고 옆 친구가 그것 때문에 너는 아직도 새끼 손가락 코 파냐? 그렇다고 이 손가락 잘라버릴 거야? 이게 지체의 개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새끼손가락 같은 분도 계시고 이 엄지손가락 같은 분 계시잖아요. 엄지손가락에 힘이 제일 셉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거 없이 엄지손가락 무슨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도 엄지손가락 없으면 이것들은 그래도 저들끼리 뭐라 이렇게 잡아지잖아요. 이렇게라도. 엄지손가락이 지는 최고야. 전부 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잘라버리게 되면 신분이 뭐가 됩니까? 이게 장애자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금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체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발이 지 맘대로 갑니까? 이 머리가 명령을 해가지고 이 손이 다른 사람을 섬겨버렸어. 나는 섬김 받기로 원하는데 섬기라고 명령하니까 섬겨버렸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내가 섬겨? 근데 머리가 명령하니까 섬겼어요. 또 섬기라고 그러니까 내 이제 말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지 맘대로 이 손이 뜨거운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가 딱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린 지체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의 예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싫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이게 뜨거운 물에다 지 손을 넣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옳은 길 가라, 의의 길 가라 하는데, 아, 이거 고달퍼요. 왜 좁은 길 자꾸 가라고 그러세요? 그 넓은 대로 있는데, 그리 가보십시오, 지 맘대로. 그런 건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머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야, 내가 머리 들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주님이 가난해가지고 잠잘 데 없다고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부자 되시라니까요. 그럼 머리 들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너희들 네 머리로 살잖아. 내 머리로 바꾸지 않으면 너희 생명 없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머리가 우리한테 뭐라고 마지막 명령하시죠? 딱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해야 돼.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두 가지로 처음에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뭐죠?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한테 새롭게 준 계명이니까 모세한테 준 계명만 달달 외우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새롭게 여러분이 외우셔서 그 삶을 사는 것이 머리가 명령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요약해서 암기하셔도 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러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예요? 분리된 게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다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기는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유대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고요. 내가 섬기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떤 것이죠? 약한 자가 힘들어 섬기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높은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해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왜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 말씀 듣지 않고 내 지체 손가락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내 발대로 왜 살고 있는가? 명령 따르지 않고 있는가? 이걸 보시라고요. 이걸 보시라고요. 저한테 주어진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왜 바깥에 있는 주님만 찾고 계시냐고요? 왜 밖에 돌아다니는 그 주님만 쫓아다니시냐고요? 왜 그분을 기뻐하시게 하시냐고요? 그건 사그리 가짜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요. 주님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 좀 꺼내달라고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바깥 사람 주님 보고 있다고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왜 숨이 막힐까요? 내가 주님을 가다놨거든요. 내 자아로 주님을 가다놨거든요. 여러분, 자아를 부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 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곳에서 숨도 못 쉬고 계십니다. 목말라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제발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것, 내 발로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이제는 머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네 머리 대신 너에게 갈게.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머리 들 곳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워에 있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의 개념 다 알잖아요.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미워 죽겠는데 그 원수를 사랑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그때서야 여러분 눈을 뜨고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 맛본 사람은 꼭 그거 찾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갈급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물질적인 거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영으로 충만된 그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이 배웁니다. 이 땅 가운데 잠깐의 삶을 영원한 삶인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주여 귀등을 듣고 맙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